예. 우리의 인생은 남은 자의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만을 위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만을 위한 메시아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지요. 그래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성에 회개를 했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 요나가 말씀을 전한 그 시간 이후 60년이 지나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또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 다시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가 천사 한 명에게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결국 그때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인데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 사건 이후로 결국 바벨론은 멸망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끊임없이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만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사람에게도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했고 그러나 이 전도와 선교에 알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결과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도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인가 일가족 3명이 자살한 일이 일어났죠. 부인과 딸은 안방에서 죽어 있고 남편은 밧줄로 묶인 채로 그렇게 죽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서를 적었는데 그 유서를 친척에게 보냈는데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살이든지 타살이든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국 땅만 하루에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로 죽습니다. 제가 알기로 3년 전만 해도 1년에 13,000명 한국에만 자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벌써 몇 년, 2, 3년 안에 한 16,00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한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점을 치고 구슬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무속인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속인 그 한 명 주위에 그 가정과 그 주변은 계속해서 재앙이 옵니다. 어젠가요? 터키에 테러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고 이런 일이 또 벌어졌죠. 저는 그런 사건과 그런 문제를 들을 때마다 제가 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보고만 전했구나. 분명 그 주위에 그 자살한 그 세 가정 주위에 기독교인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보고만 전했구나. 저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터키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기독교인이 있거든요. 복음 안 전합니다.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런데 그건 아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영혼 구원만 가지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주위와 여러분 가정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잘못을 많이 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어인 10명이 없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겁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인생, 우리가 큰 일을 못해도 우리가 성공을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복음 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이것 때문에요, 자꾸 성도들, 자기 제자들도요 꼬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많이 아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왜 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뒷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나머지 더하겠다고요. 나머지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나머지도 더해 줄 테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다가 홍해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갈랐겠습니까? 사실은 출애굽기에 보면 중요한 건 홍해 가르는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6월절에 피를 바를 때에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에 간다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의 큰 사건 홍해를 가르거든요. 간단합니다. 안 믿으니까 홍해를 갈라요. 그래서 믿도록 만들려고요. 하나님은 자꾸 유신적인 걸 보여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미가서거든요. 미가의 뜻이 있어요.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BC 700년경에 지어졌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요나가 말씀 전하고 결국은 깨닫지 못해서 60년 만에 아수르에서 멸망받고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이 아수르도 거의 다 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져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일단 멸망받았고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그러한 시점, 그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고 치유하실 것이다. 성경의 예언서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그 내용인데 미가서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미가서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요, 오늘 읽었던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인데 그중 18절 이런 말이 나오죠.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오늘 이 단어 하나는 꼭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뭘 담으시라고요?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남은 자라는 거, 그거 하나 딱 담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은 뭡니까? 미가는 세상 같아야 가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계속 주지만 결국 못 깨달으면은 조금 쓰임받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 차이점을 꼭 미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불신자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일생 실컷 고생하다가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인생이냐 안 쓰신 인생이냐, 그 차이점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1번에 1번 뭡니까?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이렇게 요즘 인터넷으로 설교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전도하는데요 가게에요 CBS 방송을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안 믿는데요. 근데 왜 CBS 방송 틀었냐고 보니까요. 그냥 심심해서 한 번은 CBS 방송 들었다가 한 번은 천주교 방송 들었다가 한 번은 불교 방송 듣다가 듣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불교는 들으면은 참 이렇게 그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거의 우리나라 그 무속하고 그러니까 옛날 신앙하고 비슷하대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도하면 뭐 주고 그런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참 쪽팔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불교만큼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돈 줄 것이다 이런 수준 낮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알고 있는 옛날에 있는데 이분이 성경 많이 알아요. 알고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읽고 단어도 외우고 했으면은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이런 거 다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나쁘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조하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했는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런 거 좀 활용하면 좋겠구나. 하나님께 좀 때를 쓰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 내 이런 문제 좀 고쳐주겠구나. 이렇게 다 활용하고 참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듣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건요, 말씀을 마음에 진짜 담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정말 큰 경험 하나 한번 했는데요. 학원 원장이었어요. 일단은 건물 하나 갖고 있었어요. 서울에. 10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시가로만 해도 내가 알기로 100억대요. 뭐 이제 학원, 그 자체가 학원이에요. 그 원장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이분이 자기 안에 믿음이 좋아서 같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좀 많았는지, 또 나이가 조금 있었어요. 제가 그때 중등부를 맡았고 있었는데, 이분을 부장을 시켰어요. 부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헌신하라고 하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만났는데, 너무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완전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저는 그때 전사였고, 그분은, 뭐, 이렇게 부장 집사였고. 나이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힘도 있었고요. 그러려니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분을 참 사랑했는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제가 옆에 지켜봤거든요. 아니, 망해도 어떻게 그리 망합니까? 정말요, 일이 안 되려면 희한하게 안 되대요. 아니, 뭐 자세한 얘기는 그렇지만요, 옛날에, 지금, 이혼을 했던 분이었어요. 과거에 부인이 이제 이혼을 하고, 옛날에 이혼을 하고, 근데 이렇게 돈을 주겠는데 그걸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 준 거예요. 근데 하필 또 그때 자기 동생이 사업을 망했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빌려서 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이제 건물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 좀 증축을 한다고 거기다가 조금 또 돈을 융자해서 한 거예요. 이러다가 빚을 많이 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다르게 누구한테 팔려고 했는데 사기당했어요. 와, 나는 그걸 1년 사이에요. 100억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야, 난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내가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안 되려면 저렇게 안 되냐고. 근데 희한히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그리고 모든 수예배, 금요예배, 공예배를 다 드리기 시작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집에서는 맨날 술 먹고 막 하나님 이룰 수 있냐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뭐 말을 못하겠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한 번은요, 이렇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좀 큰 교회였거든요. 그 이제 학교가요, 하나 있는데, 자꾸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많이 나서 제가 거기에 조그만 카페를 하나 해서 전문교를 하나 만들자. 이런 규제문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중등부를 맡았으니까, 교사잖아요. 교사들한테, 제가 전사잖아요. 교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규제목이 있다. 우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보자. 교회가 크고 하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만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알아보니까요, 돈이 한 1억 이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말은 꺼내놨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망한 이 학원 원장 집사가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여호수아 말씀했어요.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왜 7바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으라 그랬냐.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전쟁을 해야지 거기서 7바퀴 돈다고 되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쭉 그냥 메시지를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쭉 했었어요. 교사들 모임 때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하나님 일을 진짜 하려고 그러면요, 방해꾼이 생겨요. 부목사들이, 이거 저 전사했거든요. 그 부목사들이 많은데, 부목사들이 방해를 해요.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복잡하기 싫어요. 뭐,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 장로들까지 방해를 해요. 그거 신기하대요. 왜 그걸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안 하면 되는데, 일단 뭐 말은 뱉어놨으니까, 뭐 알겠다고 뭐 이렇게 놔뒀어요. 그런데, 그 부장집사, 그 망했던 부장집사가요, 이게 나이가 조금 있고, 나이가 많았지 않은데, 그때 나이가 아마 50대 후반이었나, 중반이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이 사람이요, 장로들이나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저의 방패막이가 돼주더라고요. 하나님 계획만 해야 된다. 제가 했던 얘기를 응용해가지고요, 막 믿음의 얘기를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아놔버렸어요.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믿음도 갖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믿음은 더 갖지만 돈은 없잖아요. 그렇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되는 분이요, 한번 찾아왔어요. 옛날에 교사도 했는데 이제 뭐, 안 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돈을 줬어요. 목사님, 우리 중학교 살려야 된다면서. 그래서 돈을 줬는데 아마 남편 변하는 모습 보고 준 것 같아요. 5천만 원 딱 주더라고요. 전사가 5천만 원 받으니까 기분이 묘하대요. 갑자기. 그래가지고요. 그러냐고. 이제 계약을 했죠. 일단 그 장소에. 학교 앞에 카페에다 계약을 했어요. 장소 쓰려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냥 이제 그 돈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그거 하니까요. 어떤 교사 한 명이 와가지고요. 내가 둘 다 잘 사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분도 돈 5천만 원 나왔어요. 교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몇 명이었죠? 20명이 안 됐거든요. 10몇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장집사 아내가 5천만 원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게 영상 담당했던 집사가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졸지 전사가 그 교회에서 1억 벌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교사들이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1억 5천 모았어요. 그래서 그거 계약하는데 계약금 2천만 원. 인테리어 8천만 원. 나머지 비품. 교회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약간 불안해 부르더라고요. 성대전사, 교회 이름으로 할 거지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교회 이름으로 하지요. 왜? 제 이름으로 할까, 혹시. 돈이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할 거지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교회 이름으로 해야지. 그래서 교회 하나 불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그때는 뭐 당연한 줄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요. 한 명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으니까요, 주의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는다는 것은 진짜 역사를 합니다. 진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면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는 데는 하나님이 알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렇죠. 또 두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사명, 전도와 선교. 이거 딱 잡으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건 못 살건 그건 두 번째라니까요.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어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내가 하고 살 것이다. 그거 진짜 잡으시라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에 2번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의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1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그 미가는요, 농부입니다, 농부. 그 일반 사람 평민 출신입니다. 이때 당시는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었잖아요. 주로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거든요. 요즘도 여러분 이렇게 신상 부처 만들고 이런 데 가면 그거 비쌉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건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걸 세워놓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세워놓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걸 부숴버렸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권력층한테 대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두 번째 사람은요,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절강 가가지고요, 그거 다 욕해놓고 부처상 부숴놓고 훔쳐오고 이런 사람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상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싸웠던 사람 사실은요 손꼽을 수 있어요. 몇 사람 안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일제시대 들어가서 한참 부흥되다가 일제가요 이번이 신사참배된다. 모든 교회의 총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비슷하게 전부 다 뭐냐 신사참배에 동의했어요.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다 결의했어요. 몇몇 사람만 반대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기철, 손양원, 한상도 이런 사람 몇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 사람들은 감옥 가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과 싸우는 사람. 여러분의 우상이 뭡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보이는 우상, 특히 우리나라는 제사 있거든요. 혹시 제사 지낸 집안이거나 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대표적인 뭡니까? 돈. 뭐니 해도 머니. 싸우시기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그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11조의 의미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대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상과 싸우셔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 내가 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 이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쓰세요. 1번에 3번 뭡니까? 미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들깨 타조같이 애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세 번째 사람 뭡니까? 애통하는 사람.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애통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무당들 무섭더라고요.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겨가지고요. 얼굴 화장도 너무 무섭게 해놔가지고 귀신 나고까지 안 그래도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섭더라고요. 옛날에 나 그런 데 가기 싫었어요. 왜냐 가면 맞출 것 같고요. 내 미래를 맞출 것 같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한 대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랬다니까요.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면은 불쌍해요. 너무 안 됐어. 한 번은요, 박수무당 남자거든요. 만나러 갔다가요.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요, 오지 말라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요, 지금 계속 안 나왔거든요. 나 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같이 간 친구가요, 좀 나이가 어려요. 그 친구가요, 이성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안 나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야, 나가자. 있어야 된다. 민망하더라고. 이분이요, 갑자기요,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순간적으로 놀랐다니까요. 칼 들고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쫄아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요, 종이 한 장을 갖고 왔어요. 내한테 보여줬어요. 그 종이가 뭐냐.
암 걸렸다는 병원 진료 내역이. 나 안 걸려진 거 맞으니까 아프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봤어요. 사람이 없어요. 밑에 사람한테 물었어요. 저 사람 어디 갔냐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불쌍합니다. 본인은 어마어마한 고통당하는데 불쌍해하거든요. 여러분, 애통한 마음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안 전해보면요, 이 마음 못 가집니다. 재벌이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고 돈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는 거 존도 안 해보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인 걸 몰라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제가 볼 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2번 봅시다. 미가는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2분의 1번, 유다의 제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지도자의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내용이 그래요. 모든 책임은 지도자한테 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자세로 살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100% 맞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에게 다가오는 재앙은 불신자 때문 아닙니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때문입니다. 유다의 제약으로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유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를 괴롭혔던 민족도 같이 망해요. 남유다의 제약으로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그 성전 재건했어요. 그래서 못 깨어서 이 페르시아로 망해버렸어요. 그 일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잘 아세요. 유다의 제약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 죄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 떠난 죄, 원죄, 우리가 짓는 죄, 자범죄 얘기하는데 그건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죄 문제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혹시 죄 지은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생각나면은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시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면 조금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되겠지만 좀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어요. 아직까지 술을 못 끊었어요.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거든요. 그건 또 죄가 아니잖아요. 윤리대역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응? 우리, 혹시 대학 다닐 때 술 많이 먹었습니까? 괜찮아요. 좀 먹어봐요. 저도 먹어봤는데, 2번 다시 먹기 싫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그건 내가 죄를 지었냐, 내가 나쁜 생각을 했냐, 안 했냐? 윤리, 도덕적인 그런 생각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다 해방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죄지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죄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거기 내 것이 안 돼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분명히 말씀 통해서 인도하잖아요.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안 돼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인데요. 하나님 성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준다 그랬잖아요. 기동자 준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능력 안 받는데요. 안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는 뱀과 정갈 가문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건세를.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노예가 되고 불신자도 망하고 구원받은 백성도 망하고. 요셉은요, 애굽으로 노예로 갔잖아요. 얘를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왔는데 사실상 요셉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애굽을 살리러 가는 선도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간 노예였지만 요셉 본인은 끌려간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애굽을 살리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 가지고 있어도 다 되는 거잖아요. 자, 이번 뭡니까? 유일한 해결은 메시아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도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거기 이제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치유.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해결책 뭡니까? 돈? 명예?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자, 2분의 3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안 망합니다. 안 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뭡니까? 죄지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돌이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미가는 남은 자의 삶을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 남은 자는 뭡니까? 3번 1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언약을 붙잡는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언약을 붙잡은 거 아닙니다. 성경 66조건이 다 언약인데 제가 말하는 언약은 그 얘기 아니죠. 그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응답은 남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만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는 남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딱 잡으시면 됩니다. 내 마음 딱 담으세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 내가 뭐 이런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힘이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요 지구를 바꿔요. 지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세요. 3번에 2번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남은 자입니다.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남은 자, 엘리야 때요.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내가 남겼다. 거기 남은 자거든요. 네? 이런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에 2번에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남은 자인데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걸 보고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거 이제 찬양에도 이런 찬 가설표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람데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런 문제 터지면요 코람데오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래 나옵니다. 코람데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 3번에 3번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의 삶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전에 미가서에 미리 나옵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너의 가족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능력과 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절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방해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못 도와줍니다. 영적인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참 다윗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골리앗 꺾었잖아요. 원래 다윗은요, 하나님 찬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꺾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울 왕한테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이렇게 막 쉽게 말해가지고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들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쓰시려고요, 그때부터 진짜 고난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장인이자 사울왕이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이 다윗이요, 그 13년 동안 죽지 않기 위해서 굴에 숨고 들에 개처럼 살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이래 살아갔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진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그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왕조가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됐잖아요. 그때 총리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바벨론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 페르시아가 들었었어요. 바사 페르시아가 들었었어요. 이 페르시아 왕조가 바뀌었는데 또 뭐가 됐습니까? 또 총리가 됐어요. 아니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신하들 다 죽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이 다니엘은 죽기는커녕 왕조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또 총리가 됐어요. 예, 이런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니엘을 못 건드려요. 다니엘을 딱 건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딱 방법. 똑똑하죠,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 찾아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죠? 그래서 왕한테 꽂혔어요. 우리가 며칠 동안만 왕한테만 절하기로 하자. 응? 그래서 혹 왕한테 절 안 하고 다른 거 섬기는 사람은 죽이기로 하자. 왕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하자. 며칠간만. 다니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냐 기도했거든요. 그거 딱 잡았어요. 다니엘 끌고 왔어요. 다니엘 죽이겠다고.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끼는데 자기가 말했고 자기가 이 사인한 법이란 말이에요.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을요, 그 사자굴에 넣었어요. 사자굴에 넣을 때에 왕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일찍 왔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일찍 왔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이 다니엘아, 하나님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냐? 물어요. 아니, 당장 죽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일찍 와서 물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얘기했어요.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진짜 의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도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도 벌어져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 번은요, 제가 이번 주에요. 저는 이렇게 전도쭉 하다 보면요, 참 뜻하지 않은 일들 많이 벌어져요. 한국집인데
한번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제 예수 믿는 분이에요. 또 이렇게 만남도 가지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사람 전화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하니까 제가 좀 전에 있던 그 한복집 하는 그 지사님과 한복 맞추러 갔다가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요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뭐 무슨 일이 있으냐 이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자기가 사명을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뭔 사명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이 뭡니까? 12명의 분에게 153개의 그 수세미죠? 자기 손으로 만든 수세미 있잖아요. 되게 이쁘장이 만드는 거. 그걸 만들어서 자기가 헌신하기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세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다 만들어가는데, 이거를 전도하는 목사님한테 줘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통해서 자기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연락 왔어요. 한글날 할 때. 목사님, 혹시 쉬시면은 시사를 한 개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마침 시간이 돼서 갔죠.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남편분하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묻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쫙 얘기했어요. 그분들도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을 알잖아요. 그분은, 섬기기를 원했고, 전도하시는 분한테 그냥 그 선물 하나 주기를 원했고, 나는 그냥 그렇게 감사하니까, 전도한테 쓰는 선물이니까, 전도할 때 꼭 필요한 사람한테 드리라고 준 거니까, 감사함을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그 사람 만나고 나서요, 이 사람이 코람되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거 만드는 그거 줬다 이 제대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 원가만 3,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잘 못하니까 전도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그분의 정성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전 처음 봐가지고요.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만나가지고, 예? 식사복 대접받고 선물 받았어요. 근데 웬만하면 내가 선물 안 받는데, 전도한테 들어왔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줬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맹수한 거로도 상을 잃지 않는다. 창세기 26장 12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 거부의 축복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데 돕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더라고요. 호람되옵니다.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남은 자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만났지만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보여요. 왜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응답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인생을 사는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